안녕하세요. 맑음교회 성경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6월 달이 시작되어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울의 복음 전파와 베드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사울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이방인 선교의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선교의 꿈을 잃지 않고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런 바울의 사역의 첫 단추를 꿰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함께 9장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울의 회심과 변화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9장 23절에서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그 기간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말씀인데, 요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바울이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던, 보통은 3년 정도의 시간으로 봅니다. 아마 이 사울은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인 체험과 그동안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율법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연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런 연단받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연단받은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는 더욱 확신에 찬 모습으로 힘있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아라비아고 여기는 다메섹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더 힘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니까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4절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죠? 여기 오타가 났는데요.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울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동원해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지키려고 하고 있죠.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잡혀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유대인의 그런 음모들은 사울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지고요.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은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다메섹 성 밖으로 탈출시키는 작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당시 성벽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요. 성벽 꼭대기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지은 공간을 집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이곳을 통해서 창문으로 큰 광주리에 사울을 태워가지고 밧줄로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필사의 탈출 작전은 성공하게 되어지고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메섹을 탈출한 사울은요, 이제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3년 전 기독교인을 죽이기 위해서 떠났던 예루살렘에 어떻게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세포영장을 가지고 떠났는데 그건 어디로 갔는지 다 버리고 본인이 기독교인이 돼갖고 돌아왔죠. 사울은 이제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26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두려워하여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6절 사귀고자 하나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그걸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반복을 나타내는 미완료 과거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사도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이고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들이 얼마나 이 사울한테 당했습니까? 그죠? 사도들은요 사울을 살인자로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동료 혹은 가족이 사울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어지는 일도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음 열기 쉽지 않았겠지요. 그죠? 그래서 몇 번이고 찾아갔지만 거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또 말이 안 되겠죠. 때마침 사울을 변호해 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 자신의 밭을 이렇게 팔아서 큰 돈을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신뢰를 받고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바나바는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거나 혹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했던 일들을 목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이제 수용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내가 대변해드리겠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자, 예루살렘 교회 가족이 된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복음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울은 어때요? 아람어하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능력자였어요. 또 지식적으로도 딸리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어떤 토론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위기를 느낀 초대교회 형제들은요, 사울을 가이사랴라는 곳에 데리고 가서 다시 배에 태워서 다소라는 곳으로 피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훗날 사울은요,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2절을 통해 이 사건은 기도와 전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로마의 땅이었죠. 그리고 사울은 다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가서 로마 제국을 둘러보면서 자기의 마지막 선교지가 바로 여기구나라는 것을 아마 마음속에 다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이방인 선교의 비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 다시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사울의 이야기에서 장면이 전환되어지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니까 사울의 회심과 사역이 초대교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렇죠? 사람들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자신의 초상화를 두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곳인데 거기에 로마의 황제의 어떤 초상화를 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신경을 거기다 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잠시 주춤하게 되었고 교회는 이 틈을 타서 복음 전파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월의 회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건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교회 핍박이 잠시 멈췄다는 것도 성령의 위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자 베드로 역시도 다시 이제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9장 32절부터 43절은요. 이러한 베드로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긴 내용인데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9장 32절에서 35절은 루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병자죠. 중풍병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병은 이제 뇌졸중, 뇌출혈이 왔든지 뇌경색이 왔든지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마비가 돼갖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답니다. 근데 그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또 9장 36절에서 43절은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자자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출중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녀를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사역을 끝으로 9장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마도 누가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1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사건,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전파되어지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9장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오늘의 교훈. 여러분, 사울의 체험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갑작스럽게 만나는 체험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울의 체험은 한순간에 일어났던 것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울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다메섹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 전에도 아마 사울이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라비아에서 3년, 그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고향인 다소에서 이제 이방인 전도자가 되기 위한 꽤 긴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라비아에서만 3년이고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이제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적어도 1년 정도,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서 다소로 가서 또 거기서 또 몇 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 총 하면 그래도 적어도 6, 7년 동안을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와 사역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 오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일이 되지 않고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이 그런 시간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연단되어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올여름 또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는데 여름의 시작 잘 이겨내시고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용하고 사용하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